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히 약한 종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종을 온전히 사용하시어 주옵소서. 오직 모든 연약한 부분들 오직 하나님 성령님께서 커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축복의 통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것과 같은 얘기를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벌이 따르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절 말씀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7년 동안 그 미디안에서 그렇게 참 억압받고 그렇게 못살게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미디안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힘을 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본문도 사사기 6장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성경 구절에 우리 시작 성경 구절에서 또 나와 있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왔네요. 사사기 6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꽤 고난받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응답으로 선지자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하실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보류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9장은 실제로 우리 그 헌금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신 그 구절인데 그 가운데 6절 말씀,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것도 인과응보의 법칙에 들어가는 것도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금 우리가 우리 이전에 우리가 심은 대로 지금 현재 내가 거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전에 내가 잘못 살아왔으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전에 잘 살아왔으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간은 천성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는, 그래서 욥도 그랬어요. 우리가 욥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련해가지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살거든. 이러한 삶 때문에 지금 이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 잘 살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6장 7절,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그 나타나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이렇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다르다는 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읽고 지나갈게요. 사사기 6장 8절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손으로 이 이방적 수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곰핍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그 힘센 장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전혀 상반된 이런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도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요.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하고 인간이 기대하는 방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그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느냐?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겸손을 회복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결단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뭡니까?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센 장수를 보내서 저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무명의 선지자예요. 성경에 전혀 어떤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
우리 사사기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이것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저에게 반복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했었느냐. 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서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가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익힌 그 모든 세상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나온 그 계명들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더라면은 너희 지금 이제 너희들 미디안 족속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족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너무나 뻔한 얘기한다고, 다 알고 있는 얘기한다고 그냥 그대로 맞는 말은 맞아. 그러고 말았겠어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11절부터서 이제 기드온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그 말씀을 회복하라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렇죠. 먼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선 기드온을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은 분명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씀에 있듯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절대 불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것이 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 낙심하고 하니까 갈라디아서 9절 말씀, 6장 9절 말씀, 그 장제를 또 잊어버렸네.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분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라.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어진다 이겁니다. 조급하게 웃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선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많이 고달픈 거 있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데서 참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실망할 때가 많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변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절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해요.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금방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그 미디안 백성들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당장 어떤 장소를 보내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먼저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하려면 기도원을 불러내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한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다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이 너무 늦어진다고 낙심할 때 있죠.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모든 역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하나의 메시지이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메시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되려면 그래서 그 고난과 모든 역경이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저들을 불러내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면서 적과 푸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의 모든 다 진멸시켜버리고 정말 그 땅의 모든 우상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미디안 백성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마 우리 그 모태신앙을 가졌던 우리 친구들은 그런 특별한 그 내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떤 특별한 그 은혜가 체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극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해야만 하거든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저들을 인도해낼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지를 기억해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입을 때에 우리의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잠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자주 얘기했죠. 나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예수 믿어오면서 한 번도 내가 예수 잘못 믿는다는 생각해보질 않았거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참 내 남자 열심을 내서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없는 거 제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그때 그 열심으로 잘 믿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 수준이 낮은 거죠. 수준이 낮은 거예요. 어리석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내 자신이 적용을 잘못시켰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분명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실을 믿는 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은 뭐예요? 가신으로 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닥뜨려 싸우려고 하면은 점점 더 난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 더 어려움 당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하는 게 부르짖을 하나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 뿐이지 직접 대면에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하는 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근데 오른밤 치면 왼밤도 되노라고 그랬어요. 직접 대결해서 부딪혀서 싸우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이 말하는 제자시 상당히 부끄럽지만은 그건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했던 행위들은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나도 사람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예,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이 생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애매하게 적당하게 살라고 해주지 않았어요. 정말 오늘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살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것도 당장 우리 의식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들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의식되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대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전심전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거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저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하임 박사가 그랬대요. 나보다 고집이 엄청난 고집이 세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이기냐고. 하나님이 고집이 세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 절대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절대 오르신 거 변경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것만이 가장 옳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고 만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전심력을 다 기울일 때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첫째, 겸손을 회복하라. 같이 한번 겸손을 회복하라. 둘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셋째, 결단을 실행하라. 한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너무나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저들의 무능한 자들이요. 정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임시방패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고 우리가 서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말씀 생각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옵소서.